요한복음 8장 59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갑자기 폭발한 것은 아니지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으로 불거진 이 정체성 논쟁이 종교적 열심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 8장 31절로 39절 말씀으로 먼저 유대인들의 민족적 긍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믿더라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원적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2장 11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22절에서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4장 39절에서는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7장 31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믿더라의 엘라의 의미를 맥클라렌은 그리스도에게 믿으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엑스포스터 주석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한 내용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믿더라의 엘라의 의미를 필립 주석책은 비록 본인이 이해는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자신의 믿음 생활 자체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인 39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매튜 퓰 주석책은 믿더라의 의미를 30절 이후의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하는데 이 풀은 내용상 믿더라의 상태는 엄격하게는 구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준비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길 주석책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된 메시아로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청중은 여러 부류였는데 이들 중 눈과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33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이들의 믿음의 진실성에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가 자라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등의 토양의 비유의 말씀을 참조하면 이들의 믿음의 토양과 믿음을 잃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진실성이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이들처럼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임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얼스, 벵겔스, 크르필핍 주석책 등은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벵겔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를 믿었으나 이들의 믿음이 표면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초기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또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책은 30절에 많은 사람의 믿음은 낮은 단계의 믿음으로 예수님 제자로 가는 초기 단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큰 불신이 있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59절까지는 아브라함 자손에 관한 말씀과 이에 반박하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논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시의 현장이 얼마나 격렬했었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엘리카 주석책은 31절의 유대인들을 근거로 믿은 사람들 중에 관원들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예수님 적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ICC, 빈슨,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31절의 믿음은 30절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의 믿더라와는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30절의 믿더라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인데 31절의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믿었다는 자기를 믿음으로 빈스는 마음의 깊이가 얕음을 나타내며 또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그들의 믿음이 곧 무너질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맥클라렌 주석책은 30절에 믿더라의 헬라의 표현 그를 믿으는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31절에 자기를 믿으는 예수님 말씀의 내용으로 이들은 말씀은 수용했지만 복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를 예수님 말씀에 딱 한 번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동의가 이어져 결국에는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믿었다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거하면이라는 결정적인 간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예수님이 지칭하신 너희가에는 비록 다른 이들은 믿지 않더라도 너희는 이미 믿음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스 주석책은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씀을 너희가 내 계명을 계속 지키고 내 교훈을 받아들인다면으로 설명합니다. 다수의 주석책은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두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컷은 내 말에 거하면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아멘. 31절에 사용된 참회는 부사형 헬라어 알레소스가 사용되었는데 토피컬 렉시콘에 의하면 부사형의 이 단어는 있는 그대로 실제로 그렇다.
as it is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참조하면 참 내 제자가 돼 보이는 진짜 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자인 것이 사실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CC 주석책은 내 제자가 되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지위로 참된 제자도에 이른 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이 제이미슨 주석책은 예수님 말씀과 그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설명하고 매튜 풀 주석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자체로 혹은 그가 계시한 진리로 설명합니다. 길 주석책은 진리를 복음의 진리, 예수 자신, 그의 인격과 사역 은혜의 충만함으로 설명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 진리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진리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설명합니다. 벵겔은 진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즉 예수, 그리고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로 설명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입장이니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한 듯합니다. 진리는 사전에 정의된 참된 이치 또는 우주의 근원적 원리, 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주석책은 자유를 영적 자유, 죄와 속박에서 해방으로 설명하고, 매튜 주석책은 자유를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얻는 완전한 자유로 율법의 저주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으로 설명을 합니다. 길 주석책은 자유를 무지, 오류, 율법의 속박에서 속박에서의 자유로 설명을 하고, ICC, 케임브리지 주석책 등은 자유를 죄의 도덕적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로 설명합니다. 벵겔은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부정적인 지배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곧 죄와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는 율법, 노예, 죄, 무지 등의 많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33절을 참조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듯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30절에서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31절에서는 유대인들로, 32절에서는 너희로, 33절에서는 저희로, 그리고 34절에서는 번역에서 생략되었지만 그들에게로 표현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석책은 이 저희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주석책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마이어는 33절의 무례한 질문도, 그리고 37절에서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행동도, 32절 말씀, 자유케라는 말씀을 노예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고 민족적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32절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벵겔은 저희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설명하는데, 저희는 예수님의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 중 자유라는 한 단어만을 꼬투리 잡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만 꼬투리를 잡아 저가 자결하는가라며 조롱한 사실을 예를 들어 저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벵겔의 설명은 꼬투리 잡는 것, 이 꼬투리 잡는 관습이, 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임슨 주석책은 대답 내용이 매우 무리한 사실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제네바 스터디 바이블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벤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설명하고, 반스는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며 그의 자유와 영적 정신을 함께 상속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저희가 아브라함 자손을 언급한 이유는 세상을 상속받는 신분의 민족적 우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또 온 세계를 축복하고 다스리도록 예정된 자신들에게 종의 신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아브라함 자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들이 온 세계를 축복하고 다스리도록 예정된 신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주석책도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한 이유로 역시 민족적 영광과 인종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외치신 이유도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민족적 영광과 자부심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배급의 노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는 주장에 대해 맥클라렌 주석책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었던 불편한 사실을 무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로마 군들이 평상시에는 시자리아에서 근무하다가 주둔하고 있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진을 칩니다. 이 예루살렘에 진을 치는 헤드쿼터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헤드쿼터 중에 기둥 같은 막루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빌립보 주석책은 십계명의 첫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는 말씀을 이용해서 종되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저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비록 정치적으로 종이 되어 국정과 억압 아래에 있었을 때도 신앙적, 영적 차원의 이상적 자유를 종교적 열심으로 유지하며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튜 풀 주석책은 육적인 마음으로 영적 말씀을 이해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듣고 다시는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 샘물로 이해했었듯이 저희들도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종살이에서
자유만을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일스 주석책은 저희들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는 반문에는 자신들은 이미 자유롭다고 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종이 되었다면은 또 노예가 되었다면은 마음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겠죠. 마이아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는 반문으로 유대인들이 자유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의 후사로 생각하며 모든 탄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 믿음을 대물림해 왔다는 종교적 열심에 대한 자부심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또 믿는 그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저희들이 마음이 편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는 반문을 빌보 추석책은 이미 자랑스럽게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어떻게 내가 우리에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34절은 자유에 대한 예수님 보충 설명인데 벤겔은 예수님은 먼저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의 의문을 제기한 아브라함의 자녀에 관한 부분을 37절부터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34절에서 저희들은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마이어는 예수님은 30절 전 말씀에서 종은 정치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종속임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ICC 주석책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엄숙하게 요약하며 강조하는 선언으로 설명합니다. 빈수 주석책에 의하면 죄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단순한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삶이 계속되는 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죄를 범하는 의미는 엘카 주석책에 의하면 삶 전체가 죄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제이미슨 주석책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ICC, 또 케임브리 주석책 등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애 반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헬라어 포이온이 34절에서는 범하는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쫓는으로 번역되었는데 토피컬 렉시콘에 의하면 성경에서 거의 600번이나 선택돼 사용된 이 포이온, 포이에온은 이 포이온의 동사 원형입니다. 언제나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34절에서 범하는은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의 종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죄를 행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반발하는 저희들은 틀림없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의 의미를 반스, 제이미슨 등은 죄의 노예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길스 주석책은 무지, 육체의 연약함, 사탄의 시험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죄를 거스리는 자도 아니지만 마음의 성량과 기울기가 죄로 향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한 번의 죄 행위가 종살이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이어는 종은 도덕적 인격 또는 자아에 관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 책은 사도 베드로는 멸망의 종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이 되어 사람을 노예로 만든 사상은 여기 요한복음 8장 34절과 로마서 6장 17절, 6장 20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만 나타낸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35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34절의 종, 35절의 종, 똑같은 단어 돌로스가 사용되었는데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35절의 종은 34절의 죄의 종과는 달리 일반적인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이 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은 일반적인 노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이아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며 메시아적 하나님 백성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책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예수님의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으로 아들을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종이 성전을 섬길 때 영원히 섬긴다는 증표로 귀를 뚫는데 이 영원히의 기간도 50년째인 희년까지 혹은 상전이 죽을 때까지라고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으로 아들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빌빛 엘리컷 주석책은 35절의 아들은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아들라, 그리고 36절의 아들은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35절 말씀과 36절의 아들이 다른 아들입니다. 반면에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이 35절의 아들을 일반적인 아들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책은 집이 일반 가정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35절의 아들을 일반적인 아들로 설명합니다. 매튜풀 주석책은 아들의 신분을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35절 말씀을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 집에 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 주석책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들 되신 제자나 믿는 자들로 말씀하셨다면 처음 복음서를 읽는 성도님들이 편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말씀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제자들은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는 관계를 의지하지만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원한 소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안에서의 아들의 의미를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구원에는 남녀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리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엘리컷은 33절에 아브라함 자손, 34절에 종, 또 35절의 아들 등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31절에서 사라를 자유인,
하갈을 종,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을 종의 자녀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벵게렐 추석, 최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는 방이 많으며 또 우리들을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구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종은 죄의 지배, 그 다음에 종은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 요한복음에서의 아들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의 아들은 상속권을 소유한 자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주석책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엘리컷 주석책은 자유케 하면이란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반스 주석책은 자유는 세상의 주인이나 왕들의 사슬과 입자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케에 사용된 헬라어는 엘라우셀로제인데 토피칼 렉시콘은 출애굽 사건이 이 단어의 사용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깊은 죄악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신년 규례는 메시아가 이루실 그 완전한 해방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은 자유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36절의 참에는 헬라어 온토스가 사용되었는데 티피컬 렉시콘에 의하면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진짜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함을 강조하실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이 사람, 사건, 교리 혹은 윤리적 요구에 사용되었을 때 그 이야기나 권면에 확신의 느낌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다,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토피컬 렉시컨에 의하면 자유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 곧 자유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용에는 믿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며 자기의 원시적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동시에 장차 올 시대에 완전한 자유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가 동사로 사용된 경우 예수님 구속사역의 결과이고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는 성령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카 주석책은 사도 바울을 자유의 위대한 사도로 묘사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그 홀가분한 마음을 자신의 서신들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구속사역으로 자유를 얻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한 해방을 정말 느꼈다면 큰 사도 바울만큼 큰 기쁨을 정말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벤슨 주석책은 이스마엘과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을 설명하며 혈통만으로 자손임을 주장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은 34절에서 죄종, 36절에서는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3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37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잠시 믿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이란 말씀을 첨조해서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영적, 도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는 말씀으로 ICC 주석책은 저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를 도덕적인 마음과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의 교만함,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만이 마음에 꽉 들어앉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책은 있을 곳의 의미를 활동성의 뉘앙스를 포함해서 너희 안에 계속 머물러 작용하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벵겔은 성도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님 말씀이 성도 마음 안에서 자리 잡고 역사해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는 예수님 말씀을 잠깐 동안 믿었던 30절 사람들을 예로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빛 주석책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는 말씀은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가능성이 크지만 그 대상의 가능성을 세 부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은 적대적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은 사람들을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 지도층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로 보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잠시 믿었던 사람들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자 곧바로 적대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ICC 주석책은 요한복음 7장에 두 번이나 기록된 예수님을 죽인다는 기록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장 1절 말씀. 그리고 7장 25절에서도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의 옛날 번역인 표준 새 번역은 NIV, NLSB, 킹 제임스 버전 등의 킹 제임스 바이블 등의 영어 성경과 유사하게 아버지 앞에서 본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본 것들만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개 주석자가 본 것을 성육신 이전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ICC 주석책도 본 것의 의미를 성육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알고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관찰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기일 주석책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더 심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처럼 저희들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윤리적 관계와 공감을 맺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아비가 마귀라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멘. 마이얼 주석책에 의하면 헬라어에는 너희는 그러므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가 번역되었다면 아버지께 의존하는 나의 본을 따라 너희도 너의 아비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어는 들은 것을 아비인 마귀들이 명령을 들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필핏, 또 마이얼 등은 행하느니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7장 51절의 경우처럼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3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멘. 엘리코 주석책은 저희들이 33절에 언급한 아브라함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37절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적 활동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엑스포 주석책은 자기들이 아버지에게서 어떤 악한 것도 배운 적이 없다는 의심을 버리려는 의도로 아브라함을 언급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마이어 주석책은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음을 알아차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반스 주석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전구절인 38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며 아비가 누구인지를 생략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다른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며 중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언급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이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윤리적인 자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적 자녀와 도덕적 자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서 3장 10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특별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 해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제도 해야, 봉사도 해야 하겠습니다. 반스 주석책은 자녀와 아들이라는 단어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본받거나 그의 영을 지닌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주석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아들은 문자 그대로는 아들을 뜻하지만 손자, 후손,
입양된 아들, 제자 혹은 특별한 애정을 받는 자, 곧 본인들에게도 아들과 같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셔서 사도 야고보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행사는 먼저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따르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조하면 메시아 오심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필립 주석책이 인용한 허프만, 월스월스, 웨스캇의 설명으로 내게로 돌아오리니라는 창세기 18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으로 실현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믿고 기뻐했었다고 말씀한 것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25년도가 마감을 합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생활을 감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후에 올 2026년도 정말로 우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